성경 말씀 함께 찾아보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요나 4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1289쪽입니다. 구약 성경 1289쪽 요나 4장 1절에서 11절 말씀까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찾으셨으면 4장 1절부터 11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 너큰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주일 오후가 되면 사실 이렇게 식사 후에 노곤하기도 하고 그래서 예배가 좀 힘겨울 수 있는데 잘 견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웠던 날씨가 엊그제 같은데 이제는 밤낮 기온차에 선선함에 감기를 걱정할 그런 때가 되었습니다. 무더위가 언제 지나가나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는 왜 갑자기 이렇게 추워져서 힘드나 이런 또 불평 아닌 불평을 하게 되어서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연세 드신 어르신들께 몸이 또 어떻게 어려움 가운데 빠질까 걱정도 되긴 하는데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계절을 허락하시고 은혜를 베푸신 것들이 너무 감사하고 참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음을 또 고백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나 4장 말씀, 사실 요나 얘기는 설교를 하게 되면 뻔하고 또 너무 뻔해서 다 아는 얘기 또 약간 재탕 삼탕 같이 들려질 수도 있기에 좀 조심스럽기도 하고 한데 그래도 다시 한번 말씀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나 선지자가 이 말씀을 선포한 이 길 말씀의 배경은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왕 시대입니다. 북이스라엘 왕 중에 가장 왕성했던 영토 또 국력을 자랑했던 때가 여로보암 2세 때의 시기입니다. 그래서 BC 주전 한 782년부터 753년 정도 사이에 이 여로보암 2세가 통치했던 그 시기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이 요나 선지자다 그렇게 말합니다. 나라가 강성하고 번영했지만 그때 영역이 북이스라엘의 영역이 거의 다윗 솔로몬 시대의 영역을 거의 회복할 정도의 강성한 국가였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그런 나라의 북왕병의 나라였지만 그러나 여전히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 가운데 빠져 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을 받고 심판의 말씀을 듣기도 했던 그 시기입니다. 특별히 요나 선지자는 이스라엘에서의 사역보다 오늘 우리 본문 말씀에서 나오는 것처럼 니누에라는 아수르라는 그 나중에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는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나라 그 아수르의 수도인 니누에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는 말씀을 사명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수도가 사마리아인데 사마리아에서 이 니누에까지 거리를 한번 제가 재봤습니다. 이렇게 직접 재본 게 아니고 지도상에 나와 있는 그 축약된 그 거리를 한번 재봤습니다. 제가 재본 거리는 한 1000km는 좀 안 되고 한 800km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한반도 길이가 1000km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데 한 그 정도 거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800km 정도 되면 옛날 이렇게 면리 하지 않습니까? 그 리로 따지면 한 2000리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가까운 거리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도 먼 이국 땅까지 하나님께서 가라고 명령하셨죠. 우리가 잘 알듯이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지만 그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그 반대인 다시스라는 곳으로 떠나기 위해서 배를 타고 지중해를 건너다가 풍랑을 만나 고기밥이 되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차저차해서 고기 배속에서 다시 3일 만에 나와서 니느웨로 다시 가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근데 우리 읽진 않았지만 이 요나 3장에 보면 니느웨 성에 가서 요나가 말씀을 선포할 때 보면 약간 건성건성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 니느웨 성이 엄청 걸어서 사흘 동안 걸어야지만 이 성을 한 바퀴 돌 정도의 큰 성인데 그냥 대충 계획 대충이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큰 기대 없이 3일 길을 걸어야 될 그 성을 빨리 후딱 말씀을 심판을 메시지를 던지고 자기는 할 거 다 했다. 나는 순종했다. 이러고 돌아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니느웨 성을 향한 요나의 마음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 어찌됐든 요나가 어떻게 했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그 요나의 메시지를 통해서 니느웨 성 사람들이 회개의 자리에 서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함을 통해서 심판을 피하게 되는 그것이 요나서의 주 줄거리 내용입니다.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죠. 그래서 사실 4장은 빠져도 그냥 해피엔딩으로 끝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았지만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나님을 대적해서 떠났다가 여차저차해서 고기 뱃속에 갇혔다가 3일 만에 돌아와서 니느웨로 다시 가서 순종해서 순종의 메시지를 선포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성을 회복시키고 그 성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회복되어지고 회개하고 돌아왔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였다. 해피엔딩. 그리고 끝내고 3장에서 끝내도 사실은 상관이 없습니다. 이상하지 않잖아요. 이 스토리가 갑자기 막 이상하다. 왜 그렇지? 이렇게 생각될 것이 없습니다. 4장이 없어도 사실은 아무 이상이 없어 보입니다. 아주 좋게 마무리가 잘 됐기 때문에 역시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마무리할 수도 있는데 4장이 또 부록처럼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내용들입니다. 보면 요나라 선지자가 어떤 인물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4장 1절을 시작하는 데 보면 하나님께서 3장에서 그 백성의 회개함을 통해서 재앙을 내리지 않으시기로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런데 4장 1절에 요나가 이렇게 말합니다. 요나가 매우 실하고 성냈다. 매우 실하고 성냈다. 이게 자기 분을 못 이겨서 울그락불그락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결국 누구에 대한 분노인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에 대한 것이요. 하나님 왜 나를 보내놓고 그 고생시켜서 물고기 뱃속에서 죽을 똥살똥 고생을 시키시더니 여기까지 오게 하셔서 오게 했으면 심판을 하셔야지 왜 그 말씀대로 안 하시냐 이런 그런 불평불만이 그의 마음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의 마음들은 사실 보이지 않는 것 같죠. 우리의 상식으로는 좀 이해하기 힘듭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가 하나님께 대해서
이런 반응을 보이는 것 자체가 사실은 낯선 예일이죠. 사실 이렇게 나오는 인물들이 거의 없죠. 그 엘리야도 하나님 앞에 제발 좀 죽여주세요 이렇게 얘기했지,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이렇게 대들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요나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의 성향을 보면 외향적이면서 다혈질적이고 자기 감정을 숙이지 않고 막 드러내는 인물 같아 보입니다. 또 그가 다시스로 가는 과정 속에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반대로 다시스로 갈 때도 보면 풍랑이 일어나서 막 어부들이 사공들이 선원들이 막 난리를 칠 때 이게 다 내 때문이다, 나를 바다에 던져버려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그런 경우를 겪는다 할지라도 선뜻 그렇게 자기 자신을 바다에 던져서 나를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리게 하라 이렇게 말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그런 방식을 취하시지는 않죠, 사실은. 그런데 선뜻 그렇게 자기 자신을 내던지고 약간 감정적으로 막 격한 사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쨌든 그가 이렇게 니느웨에 와서 하나님 일하신 데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그가 하나님 앞에 매우 싫어하며 성을 내면서 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요나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 정확하죠. 하나님의 인애가 풍부하시고 하나님 사랑이 크시고 은혜로우신 분이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다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내가 이럴 줄 알았습니다 이 얘기죠. 사실은 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 내가 이럴 줄 알았습니다. 이럴 줄 알았기 때문에 내가 다시스로 도망하고자 한 거지, 그걸 하나님 모르십니까? 내가 늘 하나님, 평상시에도 하나님 보니까 이런 분인데 분명히 이 니느웨 사람들에 대해서 심판을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돌이키실까 봐 내가 알고 도망간 거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항변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기가 한 행동에 대해서 합리화하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께 대해서도 주저없이 자기 자신의 분노를, 자기 감정을 노출하며 도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대항하는, 좀 속된 말로 핏대를 올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는 3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또 얘기합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감정이 너무 격하니까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정확한 설명은 안 나와 있지만, 이러실 바에야 차라리 나를 그냥 데리고 가십시오, 나를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그럴 문제까지는 아닌데 사실은 그렇게까지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나라는 사람이 어떤 인물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좀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분명히 그는 2장에서 보면 그 물고기 뱃속에서의 일들에 대해서 이 노래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앞에서 그의 죄됨과 하나님의 긍휼을 간구하는 그런 간절한 노래를 2장에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4장에 와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해서 그가 이렇게 항변하며 자기 주장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선지자로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우리가 생각할 때 신자라면 이런 모습이겠지라고 그리고 있는 그 모습과는 완전히 반대로 하나님께 도전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막 화를 내고 분을 감추지 못하고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 요구하는 이 요나, 이것이 그의 모습입니다.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요나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항변하듯이 분노하며 얘기하는 것들이 조금 이해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지 않습니까? 아수르라는 나라는 이스라엘의 대적 원수 국가입니다.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그 힘으로 이스라엘을 압제하고, 그래서 서로 이렇게 대결 구도, 앙숙 관계 가운데 또 늘 괴롭힘 받던 그런 나라입니다. 강성한 나라죠. 거기다가 이 아수르라는 나라, 그 니느웨라는 성읍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면서 자기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살아갔던 인생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과 전혀 무관한 사람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왜 은혜를 베푸십니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은혜 베푸시기에도 부족할 텐데 저 쓸데없는 이방인까지 신경 쓰시고 그들은 하나님 찾지도 않잖아요. 찾지도 않는 사람들에게 은혜 베푸는 게 가당합니까? 그럴 바에 차라리 우리 이스라엘 민족, 우리 유다 백성들을, 유대인들을 살려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풀기를 더 풍성히 베푸셔야 하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해 보면 한편 또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화낼만 또 하겠다. 좀 과하긴 하지만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말합니다. 교회에서 왕도교회 성도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저 낯선 사람에게 누군가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셨다면 배가 아픈 거죠. 예, 솔직히 우리는 그렇습니다. 우리는 인간이라 그런 마음들이 없지 않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요나의 마음이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면 공감이 되기도 합니다. 저 악한 민족,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찾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괴롭혔던 민족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공의와 정의로운 심판을 행하셔야 되는 나라 아닙니까? 그런데 그 땅에 무슨 은혜를 베푸십니까? 그것도 내가 대충 이렇게 회개를 선포했는데 그냥 그 온 성읍이 호다닥 이렇게 회개한다고 그걸 넙죽 받아주십니까? 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보통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인과응보라는 어떤 원칙이 적용되는 사회죠. 죄에 대한 합당한 벌이 있어야지만 그것이 정의롭다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것이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식이죠. 우리도 사실은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대로 되지 않는다면 이 사회는 정의롭지 못하다라고 분노하기도 하고 그런 표현 속에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자기 의의를 드러내기도 합니다. 이건 의롭지 못해. 이건 옳지 않아. 저 악한 사람들이 복을 받는다니.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를 보면 그렇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오히려 더 고난 가운데 빠지는 것 같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 육체의 소욕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사는 인생들은 부자가 되고 다 잘 먹고 잘 살며 그의 3대까지도 잘 먹고 잘 사는 일들을 보면 뭔가 불합리하고 하나님 도대체 뭐 하십니까? 하나님의 정의는 어디 가십니까? 왜 이걸 버려두십니까? 라고 원망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생기는 것을 볼 때 요나의 마음이 이해가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4절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장 4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개역개정 성경은 아니지만 성경 말씀에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찾아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세번역 성경에 보면 주님께서는 내가 화를 내는 것이 옳으냐라고 책망하셨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이 말을 듣고 난 다음에 아무 말 안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너 이렇게 나한테 화내는 게 옳으냐라고 책망하시니까 요나가 그 뒤에는 대꾸가 없습니다. 그리고 요나가 이제 언덕에 올라가서 그 성읍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려고 구경꾼, 관망자 입장에서 이제 내가 할 일은 다 했으니까 이제 어떻게 멸망될지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를 살펴보리라 마음 놓고 이제 초막을 지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초막을 짓고 거기에 피해서 그 성읍을 내려다보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 박넝쿨을 예비하셨다라고 우리 8절 말씀에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나가 이 니느웨 성을 바라보는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요나를 위해서 박넝쿨을 예비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 박넝쿨을 통해서 요나가 더위 뜨거운 태양볕을 피할 수 있도록 그늘이 되게 해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신 것이죠. 그래서 요나가 그늘 가운데서 땡볕을 피하고 괴로움을 면했다라고 하고 요나가 그것 때문에 기뻐했다고 6절은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박넝쿨, 그 박넝쿨을 하나님이 보내신 벌레를 통해서 다 갉아먹게 하십니다. 하룻밤새 그것이 다 말라서 그 땡볕을 피할 수 없게 되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 요나가 빠지게 됩니다. 이 모든 거 6절부터 보면은 6절, 7절, 8절, 9절 말씀에까지 하나님이 다 이걸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박넝쿨을 심은 것도 아니고 그게 요나의 입장에서는 그저 생긴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요나를 위해서 보내셨다가 하나님이 보내신 것을 하나님께서 거두신 것이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이 임의로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이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일인지 고백하고 있지는 않지만 분명히 하나님 앞에 항변하며 또 하나님 앞에 분노를 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8절 후반부에 보면 요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이 사람은 뻑하면 이제 죽으려고 합니다. 이래나 저래나 빨리 죽기를 바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자꾸 하나님 죽여주십시오라고 말하면서 내가 죽는 것이 낫습니다. 이 땡볕에 내가 지금 뭐 어떻게 여기 있습니까? 그러면서 그에게 하나님께 항변을 하죠. 죽여주십시오. 되게 과격한 인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박넝쿨을 통해서 요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9절, 10절, 11절에 나옵니다. 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요나가 뭐라고 대답하느냐 하면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이 당연하게 내가 이렇게 화내는 것이 옳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항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번역 성경은 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나가 대답하였다. 옳다뿐이겠습니까? 저는 화가 나서 죽겠습니다. 박넝쿨 하나에 하나님이 보내셔서 거두셨던 그 박넝쿨 하나에 요나가 이렇게 화를 내는데 하나님께서 그 화내는 요나를 향하여서 10절과 11절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10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걸 생각해 보면 아마도 이제 어린아이나 연약한 사람들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12만 명이랍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큰 성이겠습니까? 물론 요즘 이게 서울시하고 비교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고대 사회에서 이 정도의 규모의 성이라면 엄청난 규모의 성읍입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살고 있는 큰 성이라는 것이죠. 그 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요나에게 들려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것이 뭐냐면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늘 인과응보라는 문제를 생각합니다. 그것이 당연한 원리이고 원칙이다. 그렇게 되지 않을 때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기의가 드러나고 왜 이렇게 하지 않느냐에 대해서 분노하며 자기 혈기를 드러내기도 합니다. 그것이 당연하죠. 일반적인 하나님 없는 우리 인생의 관점에서 보면 정당한 것입니다. 불의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정의이고 공의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불의한 것이죠. 의롭다 생각하고 의를 위해서 분을 내고 인과응보의 그런 세상적인 원칙들이 실현되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우리 모두는 공감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세상 모든 것들은 그렇게 돌아가야지만 억울한 사람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심을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은 어떨까요? 하나님 인과응보를 따라서 움직이시는 분인가? 우리 인생은 이 모든 물질, 모든 사회 현상들을 그렇게 바라보고 이해하지만 그럼 하나님은 그러시냐 하는 것이죠. 우리는 선에는 선으로 갚아주고 악에는 악으로 심판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법이죠. 세상 법이죠. 물론 그 법이 잘 안 지켜지는 문제도 있지만 법은 법입니다. 그것을 이루고자 지키고자 하는 것이 우리 사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냐는 것이죠. 우리 신자로서 우리도 이 세상에서 살면서 이런 인과응보적인 세상의 어떤 흐름, 가치를 따라갑니다. 사회 속에서 우리도 함께 살기 때문에 그러한 가치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땅히 악인에는 그에 합당한 심판이, 하나님 심판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없을 때 막 기도하죠. 하나님 도대체 뭐 하십니까? 저 악한 자들을 버려주십니까? 이게 도대체 나라입니까? 이러고 있는 거죠. 예, 그거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느냐 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세상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이루어지는 방식은 어떠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생각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분입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지만 그분은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시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의 실현은 마땅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의의 하나님이시고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공의가 이루어지게 하신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통해서 아무런 대가 없이 은혜로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그 은혜 안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자로 살아가게 된 것이죠. 우리가 바로 그 은혜의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의 증거물이 바로 우리 자신들이죠. 하나님을 믿는 우리. 아무것도 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이 은혜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그 일하심, 그 증거가 바로 우리 자신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모두 이러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의 산물로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은혜를 입은 자가 되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것은 액면적인 공의와 정의의 모습도 있지만 대가 없이 그냥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우리는 자격이 없는 자이잖아요. 공의를, 정의를 우리 안에 이루어 주실 그런 하나의 가치가 없던 우리 존재였습니다. 물론 제가 이런 말씀 드리기 죄송합니다만 우리 모두는 사실 그런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에서 보면 우리는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우리는 의인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의롭다 하심을 허락하시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불가한 일입니다. 가당치 않은 일입니다.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걸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 이걸 허락해 주신 것 자체가 기적이고 축복이고 은혜이죠. 우리가 이걸 받았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던 인과응보로 생각해 보면 여기에 우리는 남아 있을 수 없습니다. 모두 지옥으로 가야 되죠. 이유 없습니다. 조건 없습니다. 그것이 당연한 우리의 모습인 것이죠. 성경은 그것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는 자격 없는 자였다. 그런데 우리가 은혜, 선물로 그저 은혜로 이 자리에 서게 되고 하나님의 의를 입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의 실체이긴 하지만 그런데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이 세상의 인과응보의 법칙대로 우리를 이 자리에 세우신 것이 아님을 말하는 증거라는 것이죠.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은혜로 그냥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죠. 거기에 우리가 일한 것이 있습니까? 우리가 계획하고 내 인생 30년, 40년 계획 속에 이때쯤 내가 회심을 하고 이때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결단을 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 충성, 봉사하겠다고 그렇게 인생 계획을 세우고 여기 나오신 분 아무도 없습니다. 이렇게 넘어지고 저렇게 넘어지고 그런 삶을 살다가 눈 떠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깨닫게 된 것이죠. 거기에는 오로지 하나님의 일하심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은 우리의 생각, 가치, 기준, 방식과는 철저하게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규모 없이 일하시는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질서가 없으신 분인가요? 그분은 즉흥적으로 일하십니까? 오늘 내가 아침 딱 일어나니까 기분이 좋아. 내가 한 100명 회심시켜야겠다. 이렇게 일하시나요? 그러면 우리는 제비뽑기 하듯이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오늘 기분이 어떠실지 계산해보자 이러고 움직여야 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시죠.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이시고 규모가 있으신 분이십니다. 즉흥적으로 일하시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뜻 가운데 주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정의로움과 공의로우심이라는 것은 참으로 두려운 겁니다. 하나님 그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죄의 그 모든 저주를 뒤집어 쓰고 죽게 하신 분입니다. 죄의 문제를 공의롭게 실현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 옆에 우리가 있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십니까? 우리는 이 모든 순간 속에서 잊지 말아야 될 한 가지가 뭐냐면 하나님이 인생이 아니시고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하는 사고의 틀처럼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겁니다. 그분이 주권자시고 그분이 창조주시고 그분이 통치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분이 내 뜻대로 움직이게 되거나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의 방식 길대로 움직이거나 인간 세상 속에서 말해지는 인과응보의 법칙을 이루시는 분이 아니라 그분의 뜻과 의지대로 일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니느웨라는 성은 이방인입니다. 이방 도시입니다. 이방 지역이고 이방 민족입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은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고 하나님을 대적했으며 우상을 섬겼던 자들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셨을까요? 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것이죠. 이방인 지역이긴 하지만
그 지역, 그 나라, 그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그 민족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되게 하시고 그 땅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회복시키셨던 하나님 일하심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후에 나훔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심판이 선포되어지고 결국 니느웨는 멸망합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 이렇게 하셨습니까?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내가 왜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었습니까?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뜻이죠. 우리 모두가 여기에 서 있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이유나 근거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어떤 상황, 우리의 어떤 외적인 조건, 집안, 가문, 배경, 그 어떤 것도 이유 조건이 되지 않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일하심이다. 우리는 고백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이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일하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책망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 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얘기하십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나 4장은 빠져도 됩니다. 없어도 그냥 무난하게 그냥 마무리될 수 있는 스토리입니다. 그런데 이 4장을 집어넣으면서 그 속에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이 성을 향한 내 마음이 이것이다.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그 간절한 마음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 요나 4장은 성부 하나님이 요나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에 가면 누가복음 15장에 잃어버린 양 한 마리, 또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 얘기, 또 잃어버린 그 탕자, 집을 떠난 가산을 탕진했던 약간 불효자 둘째 아들 얘기가 나옵니다. 그 마지막에 보면 15장 마지막에 보면 이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그 둘째 아들의 돌아옴에 대해서 큰 아들 장남이 불평불만합니다. 내가 얼마나 아버지한테 충성봉사했는데 나한테는 양 한 마리 안 잡아주더니 이게 무슨 일입니까? 막 원망하며 따집니다. 그런데 거기는 아버지가 얘기하죠. 다 네 것 아니냐? 다 너에게 있는 것 아니냐? 이 아들은 내가 잃어버렸다 찾았으니 내가 기뻐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얘기합니다. 그건 15장의 반복에서 3번 나옵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았을 때, 또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았을 때, 아들이 돌아왔을 때. 근데 이제 누가복음 15장은 성자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 약간 이야기 패턴이 우리에게 유사한 방식으로 이렇게 마무리 지으시는 거 보면서 웃었습니다. 역시 하나님은 한 분이시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동일하게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이 뭐냐면 한 영혼을 향한 마음이에요.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 그 뜻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판단하는 생각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행복 전도 축제를 선포하고 또 태신자를 작정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함께 기도하게 될 텐데 우리는 이렇게 태신자를 작정하고 준비해야 되지 않습니까? 태신자를 누구로 하지? 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로 하지? 근데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태신자를 보내주실까라고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근에 제가 야구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프로야구 신인 선수 드래프트라는 걸 합니다. 야구에 관심 없는 분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고등학교나 대학교 졸업한 선수들 중에 아주 실력대로 이렇게 뽑아서 프로로 데려갑니다. 그래서 누가 1번으로 전 구단 10개 구단 중에 1번으로 누가 뽑히느냐 2번 누구냐 이렇게 10개 구단이니까 10명 1번부터 10번까지 제일 관심이 많습니다. 각 구단마다 나는 몇백 명 선수 중에 이 선수는 반드시 뽑아가겠다. 그리고 그 선수가 계약을 할 때 몇 억씩 이렇게 계약권을 주고 데리고 갑니다. 그 과정들을 저는 보지 못했지만 누가 뽑혔다 이런 뉴스가 나옵니다. 거기 보면 뽑혔을 때 1등으로 뽑힌 선수가 있습니다. 그 선수는 공도 빠르고 키도 한 190 되고 엄청 잘 던지고 아주 잘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뽑히면 아버지가 현지 프로야구 코치인데 그 사람이 나와서 아들이 1등 전체 1등을 뽑혔습니다. 몇백 명 중에 10개 구단 중에. 그러니까 아버지가 울더라고요. 울면서 막 감격에 겨워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뽑혔을 때 픽을 받았다는 거죠. 뽑힘을 받은 선수들, 가족들 다
눈물로 기뻐하고 환호합니다. 선택받지 못한 선수들이 훨씬 많습니다. 뽑힌 선수는 한 10%도 안 될걸요. 나머지 다 그냥 야구를 평생 해왔지만 그만둬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 선수들은요, 낙심하고 좌절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 프로야구 선발 과정과는 우리 전도 태신자는 다릅니다. 내가 당신을 태신자라고 택했습니다 라면 와 이렇게 말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왜? 내가 왜 가야 돼? 이렇게 반응할지도 모릅니다. 세상과는 다르다는 것이죠. 그들은 우리의 선택을, 그들을 선택하는 것을 결코 기뻐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전도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고 우리의 방법이 아닌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데 우리를 도구로 쓰기를 원하시고 통로로 쓰시기를 원하신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의 은혜를 그들에게 흘려보내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섣부르게, 저도 많은 그런 경험들이 있었습니다만 저 사람이 가능성이 높아, 이런 우리 나름의 기준이 있습니다. 저 사람은 안 돼, 내가 보니까 저 사람 말하는 게 행실 안 돼, 이런 기준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요나가 니느웨 성을 바라보면서 저 인간은 망해야 돼 라고 판단하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거죠. 우리는 먼저 믿는 자로서 우리가 받은 은혜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하고 하나님 일하심이라는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시고 행하신 하나님 일하심에 대한 생각은 접어두고 내가 생각했을 때 말이지, 이거는 인과응보의 원리 원칙대로 가야 돼라고 우리 나름의 기준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는 일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영혼들을 붙여주시고 그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흘려보내기를 원하시고 그 일을 어쩌면 우리의 이 태신자 작전보다도 먼저 하나님은 어쩌면 10년 전부터 공을 들이고 뜸을 들이고 그때 결실의 때를 기다려 오신 영혼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제 나름의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안에 일하실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한 영혼을 향한 마음처럼 비록 그들이 이방인일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고 괴롭혔던 영혼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일하신다면 그 땅은 뒤집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일하신다면 그 영혼이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아니고 우리의 판단이 아니라. 그래서 그 영혼들이 회복되어지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영혼들이 있어서 비록 이 공간에 우리가 생각하는 10명, 20명 작정해서 다 회복되어지면 좋지만 그렇게 되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내게 부어주셔서 영혼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들이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가 품고 이번이 안 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이 일들을 기도하며 지속해 갈 수 있는 그런 이 시발점이 이번 행복 전도 축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 제목, 우리 행복 전도 축제 기도문들이 있는데 우리 함께 이 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 하나 드리고 함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